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산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유산 물려받기. 영적 유산 물려받기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적인 그런 복도 있겠으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영적인 유산입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지도자를 정하기 위해서 요즘 한창 애를 쓰고 있죠. 대한민국은 국가의 지도자를 국민투표로 정합니다. 한마디로 다수결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에 국민들의 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정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의 정치적 성향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온전한 진리가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또한 세상 나라를 살고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연약함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세상 나라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할 때 기도하며 각자의 소신을 따라 투표할 수 있겠으나 그 투표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가 진리이고 비진리가 없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뜻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바를 결정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되겠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다툼이나 갈등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도자를 세우는 방식이 성경에서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투표로 지도자를 세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영적 정체성이 대물림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를 이루어왔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택하셨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매우 특별하게 하나님이 직접 그를 만나시면서 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백성들의 지도자로 국민투표로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이끌어 갈 때에 다시금 모세의 그 대를 잇는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발한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평생 수종들었던 여호수아가 한낱 그 모세의 종이었던 그가 이스라엘의 그 다음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매우 특출한 걸출한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그 선지자의 다음 선지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느냐?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영적 정체성을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 영적 유산을 물려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오늘 이 나라가 지도자를 세우는 누군가 어떤 회사의 대표를 세우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읽으실수록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이 어떠한가를 더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러므로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며 영적 유산 물려받기라는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을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제가 들었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3번의 기회는 있다. 특별한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그 기회를 붙잡을 때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인생에는
역사적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모멘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삶의 국면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던 인생에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모멘텀이 언제,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임하게 될 거예요. 그 모멘텀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그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오면 그 순간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맞죠, 여러분? 당연히 붙잡아야죠. 그런데 그 순간을 붙잡는 사람은 비상할 수 있고 그 순간을 놓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던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게 쉽지 않아요. 대부분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가 내 인생의 기회였어. 내가 그 인생의 기회를 그냥 지나쳐 버렸어. 아깝다. 그때를 놓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서 알지 마시고 그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눈앞에 왔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기회, 그 모멘텀을 통해 여러분 상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성경 속 인물의 모멘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속 인물이 바로 엘리야의 영적 장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부름받기 전에는 평범한 농부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냥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 엘리야 스승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고 50년 넘게 사역을 감당하며 국가적 위기 때마다 뛰어난 영적 능력을 발휘해서 이방의 침략을 저지하고 나라를 지킨 것으로 아주 놀랍고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쳤죠. 소금으로 물근원을 고치기도 하였습니다. 마른 개천에 물이 가득 차게도 했습니다. 과부의 빈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게 했습니다.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되살리기도 했고요. 독이 있는 국을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요.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을 먹이기도 했고요. 강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도 했습니다.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도 했고요. 심지어는 자신이 죽은 이후에 그 자신의 뼈가 닿기만 해도 사람들이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예언과 투시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천군 천사를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깨달아 아는 자, 바로 그가 엘리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한 사람의 스승에 의해서 영적 대물림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열왕기하 2장을 다 같이 살펴보면 좋은데 제가 본문을 석절로만 정리를 했습니다. 예. 네, 여러분 열왕기하 2장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야가 등장하고 엘리사, 제자 엘리사가 등장하고 그리고 선지 생도들, 신학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여러분 1절에 보니까요. 길갈이라는 곳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까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장소를 옮겨가면서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이곳은 선지자의 학교가 있었어요. 여기 선지 생도들이 여러 명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거기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 혼자 이제 떠날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헤어지려고 그래요. 아마도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엘리야도 엘리사도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있었던 이 신학생, 선지 생도들도 다 주지의 사실이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입니다.
시작. 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성경에서 죽지 않고 승천한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이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엘리야 자신도 알고, 성경에 보면 엘리사, 그의 제자 엘리사도 알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곳곳마다 가면서 등장하는 선지 생도들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엘리야는 승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가는 곳곳마다 엘리사를 떨치려고 그래요. 떨쳐보내려고 합니다. 너 여기 머물러라. 그러니까 이 곳곳마다 있었던 선지 생도들의 무리,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가 있었던 것이죠.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여기 베델에서 그냥 선지 생도들이나 돌보면서 신학교 이사장이나 해라. 신학교 학장이나 해.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학교 학장도 대단히 대단한 지위 아닙니까? 그런데요, 가는 곳곳마다 이 엘리사를 떨쳐놓으려고 하는데, 한결같이 엘리사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말해요. 선지 생도들도 똑같이 말했어요. 알고 계세요? 엘리야가 승천하실 것 같아요. 엘리사 우리 스승님 알고 계십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며 오늘 본문에 놀라운 대화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따라할까요? 소원을 명확히 하라. 소원을 명확히 하라. 여러분, 소원이 뭐세요? 어떤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십니까? 여러분, 종이를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적으라고 하면 망설이실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명확한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소원은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잘 이해하고 깊이 깨달아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정말 은혜가 되도록,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고 싶도록 가르치는 것, 그게 제 소원이에요. 또 한 가지가 여러분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 제 소원은 아주 명백하거든요.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소원은 뭐세요? 건강한 게 소원이세요? 돈을 많이 벌어서 통장에 잔고가 많은 게 소원이세요? 예. 저 요즘에 제 딸은 카메라를 하나 마련하는, 좋은 카메라를 하나 갖고 싶대요. 그래서 늘 고민을 해요.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목적과 이유가 있을 텐데요. 누가 물어봐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소원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소원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관된 소원을 좀 가지시기를 바라요. 제가 1년에 대신방을 하잖아요.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하면요, 전부 이 땅에 관한 소원이에요. 전부 세상적인 것과 관련된 소원이에요. 저는 그런데 그런 기도는 잘 안 해요. 저에게, 저 자신을 향해서.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제가 지난 주간에 목장 기도회를 갔다 왔잖아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어요. 수영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7,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경품을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요. 캐스퍼를 2대를 준비를 했어. 100만 원 해외 여행 상품권, 50만 원 해외 상품권. 제일 먼저 캐스퍼를 한 대 뽑고 맨 마지막에 캐스퍼를 한 대 뽑았거든요. 제가 그날 큰 상을 받았어요. 총회장상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노회의 한 목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맨 앞줄에 있었거든요. 제가 잘 아는 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김성택 목사님, 내가 사진 찍었잖아.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는, 무슨 사진이냐면 캐스퍼 앞에서 이렇게 셀카 찍은 거야. 셀카 찍은 거. 왜 찍었냐면 이게 이제 내 거가 될 거여서 내가 사진을 미리 찍었어. 그리고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는데 아무개 목사님, 제일 첫 번째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동시에 이름을 불렀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분도 깜짝 놀라고. 제가 속으로 저 캐스퍼 받아가지고 우리 집사람 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게 안 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목사님한테 저 차가 꼭 필요했나 보다. 하나님이 저분에게 저 차를 보내주시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뭐가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것, 영적인 것과 관계된 것, 말씀과 관계된 것, 영혼 구원과 연관된 것, 그런 것들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 속에 굳게 나 분명하게 원하는 분명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명확한 소원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확한 소원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에게 직장의 문제 놓고 건강의 문제 놓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구하실 수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과 연관된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해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소원을 명확하게 하는 기도의 내용이 본문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엘리사의 소원이 뭐예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쉽게 말하면 야, 너 원하는 게 뭐야? 나 이제 너랑 헤어지게 될 텐데 원하는 게 뭐야? 네가 나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단번에 대답해요.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매우 독특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장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장자. 이 장자라고 하는 개념은 맏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대한민국도 유교 사상이 커가지고요, 다른 자식들보다 맏아들, 특별히 남자의 큰아들에게 마음을 많이 쏟아요. 저 어떤 경우에는 다른 자식들한테는 재산 안 주고 맏아들한테 다 주기도 해요. 그래서 막 형제들이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이 장자라는 개념이 뭐냐면 영적인 정체성이 대를 이어서 그 사람에게 물려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장자에게 두 몫을 주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항상 이 장자권이 맏아들에게만 간 것이 아니에요. 이 장자권이 야곱과 에서, 누가 맏아들이에요? 에서가 맏아들이에요. 근데 이 장자권이 야곱,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가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맏아들은 루벤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자권이 루벤에게 가지 않고요, 누구에게 가요? 요셉에게 갔어요. 요셉이 두 사람,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2개의 지파를 받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영적 정체성은 유다에게 가죠. 그리고 유다로부터
그리스도의 계보가 흘러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맏아들이라고 장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연결하고 택한 사람들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사가 구하고 있는 이 갑절의 영감은 나는 엘리야 당신의 수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영적 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베델에서 너 여기 머물러. 너 여기서 신학교 총장이나 해. 저 여리고 가서 여기 신학교에 머물러. 여기서 그냥 선지생도들 지도하면서 여기서 신학교 총장해. 그런데 이 엘리사는 나는 베델도 싫고 나는 여리고도 싫고 나는 끝까지 당신 따라가서 나는 당신의 영적인 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있어요. 오늘 이런 여러분 영적 욕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뜨겁게 갈망하고 영적인 여러분 욕심을 가지세요. 나 이런 것 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 내가 좀 누리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는 이 영적 장자권을 엘리야로부터 물려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은혜는요, 메시지는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가 언제냐? 예, 죽기까지 또는 망하기까지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새로운 일이 나기까지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걸 쉽게 정리하면 끝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9절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이별한다는 거예요. 이 이별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승천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이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서는 네가 그것을 보면 그러니까 끝까지 나와 함께 하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일을 하시든 끝까지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맡은 바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끝까지라는 말이 얼마나 여러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끝날까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주님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량을 주셨어요. 10개라는 분량을 주셨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어떨 때는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언제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10개를 다 해야지만 그때 일하시기도 하세요. 10개 있는데 1개, 2개 하면 그때 일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초월적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끝까지라는 의미예요.
내 능력이 어딘지를 몰라. 내 한계를 알 수 없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끝까지 가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간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10개를 100개가 되게도 하시고 1000개가 되게 새로운 지평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한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요, 여러분, 1개 해보고 2개 해보고 5개 해보고 10개 가면 저렇게 되겠네, 나는 그냥 포기할래.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대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어차피 해봐야 할 수 없을 텐데, 아니요, 그걸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어떤 일들이 사람들이 실패를 할 때 실패할 줄 안돼요. 실패한다는 게 다 보여진다는 걸. 근데 실패할 줄 알면서도 막 끝까지 그걸 붙들고 어떻게든 헤어나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실패해요. 하나님이 손 놓으면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은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엄청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선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러분, 이 요단강은 어떤 곳입니까?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넜던 곳이에요. 이 요단강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옷으로 그 물결을 치니까요, 그 물결이 갈라지고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른 땅을 건넜단 말이죠. 그리고 승천할 때 넘겨둔 그 겉옷을 받아서 그 엘리야의 겉옷으로 다시 이 요단강을 마른 물을 갈라치는 그런 모습을 그 뒤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나같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가, 내 한계가 역력한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끝까지 함께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 건물을 경매받았잖아요. 제가 이 경매받을 때 제가 돈이 없었어요. 제가 돈이 있어서 경매받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경매 전문가가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여기 적정가는 이만큼입니다. 여기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고집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제 마음대로 온 게 아니라 주님만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왔는데 제가 그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 최저가로 받고 싶어요. 최저가로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여러분 10원 한 장 넣지 않고 믿음으로 최저가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분명한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길을 걸 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 그 능력 저편에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죠. 단 그것이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인간적 소원이 아니고 세상적 소원이 아니고 이기적 소원이 아니고 거룩한 소원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었나? 마지막 3번째 오늘 메시지입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10절입니다. 시작. 오늘 3번째 메시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려운 일을 구하라. 여러분, 제가 오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3가지 소원을 명확하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인간적 소원이 아니라 영적 소원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망하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해볼 수 있는 것까지 끝까지 가지 말고 중단에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어려운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것 말고 불가능한 것 같은 것, 할 수 있는 것 말고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꿈꾸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소원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동일한 그런 소원을 가지기를 바라요. 시편 2편 8절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열방을, 해외,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너의 유산으로 물려주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걸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과 상관없이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말씀하세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자, 이 엘리사가 받은 갑절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한 겁니까?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엘리야가 준 것입니까? 아니에요. 엘리야가 준 게 아니에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선지자를 끝까지 따랐더니 그 엘리사에게 줬던 그 능력의 갑절을 엘리사에게 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엘리야가 평생에 놀라운 능력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와 끝까지 함께 한다면, 너랑 나랑 헤어지는 것,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본다면, 나와 끝까지 함께 한다면 네가 그 일을 얻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저는 산유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렸고, 산유의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제 모든 것을 다 투입하려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원하세요? 뭘 가지고 싶으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갖기를 원하는 것을 쫙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영광된 일입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지금 얻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답할 수 있을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 답이 맞아요. 그 답이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으시고 답해 보시고,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을 구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읽으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어드려야 될 그 일은 무엇인가를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라요. 60대고 50대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찾고 이루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한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세운 사람이라고 생각되시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요. 그 사람이 저면 여러분 저에게 저와 함께하며 저와 가까이 밀착해서 저는 물론 그렇게 대단히 능력이 있거나 엘리야와 같은 대단한 권능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찾으시며 그렇게 충성하고 따를 사람들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스승님을 만나서 스승님을 통해서 제 능력과 역량에
한계를 경험했고 그 역량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지평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계획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계시는 그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맞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사람들을 두시고 영적인 리더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엘리사는요 12마리의 소와 함께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콜링을 했더니요 그 밭과 그리고 그 소를 다 내팽개치고 그리고 소 한 마리를 제사로 드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어요. 그렇게 많은 재산과 그런 많은 그런 땅들 그 일들이 다 소용이 없고 오직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그 일을 충성하는 것에 자기의 모두를 드린 자가 바로 엘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건 여러분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걸 원하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스승이 필요하고 그 영적인 스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적 유산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끝까지 그와 함께하고 그를 통해 거룩한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산유의 교회가 되면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내 주변을 들어보니 내가 그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스승님이 여러 분 계세요. 그 스승님이 없다면 그 스승님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제가 스승님을 뒀다는 것 때문에 제 성정을 거스르기도 하고 너무나 하기 싫은 일을 해보기도 하고 그 일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이 죽도록 아프기도 하고 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결정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와 역량들을 제게 펼치시는 것들을 저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모세를 참 좋아하고 여호수아를 참 좋아합니다. 엘리야를 좋아하고 엘리사를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제게 스승이 있는 것처럼 제게도 제자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기를 바라요. 이 스승의 주일에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 있는 말씀처럼 다가가서 여러분들이 삶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